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들어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 근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 백성의 심판받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지만 함께 슬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그 멸망과 또 재앙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의 재앙이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때가 있지요.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해야 되고 이 죄악을 보고 애통해야 되고 또한 심판받는 영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그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황폐함이 내가 충만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그 망함이 나에게 충만함이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저 위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위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큰 무역을 하는 큰 도시이고 또 나라를 형성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무역을 하는 통로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곳이 이 두로를 통해서 주로 무역이 됐고 육지를 통해서 무역이 되는 곳은 거의 예루살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애국과 저 북쪽을 연결하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업의 길들이 이 이스라엘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까 무역의 길이 이제는 해안가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히려 두로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권을 다 차지하고 싶은데 이 육로를 통해서 오는 상권은 어떻게 막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육로를 통해서 오는 상권이 다 막힌 거지요. 그러니 그것이 막히니 이제 육지의 상권은 끝났고 해안을 통해서 바닷가를 통해서 오는 이 상권만 남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황폐함이 나의 충만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나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전히 두로에게는 다 유익일까요? 이스라엘이 있음을 통해서 두로에게도 유익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오로지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회 정세나 세계 거기 흘러가는 육지에서 흘러가는 모든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멸망함으로 그 방패와 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지. 그런데 두로는 단지 재물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의 황폐가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멸망이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나요? 한쪽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심판에 가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제 보았던 그 민족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죄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설령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하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들처럼 겉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또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육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만 잘 방어하면 두로라는 이 도시는 난공불락과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계곡에 있었고 북쪽만 육지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공격은 다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공격하기 참 어려운 도시였지만 이 두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쌓은 성이 단단하고 또 난공불락처럼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 성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맑게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마치 티끌 하나 없는 바위처럼 만들어서 바위에서 낚시를 하든 거기서 그물을 말리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드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두로를 치게 하겠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네 성들이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 와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또 바다에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성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우리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나의 산성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라는 거지.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지요. 이 두로는 세상은 자기가 쌓은 권력,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권력이 있을 때 더 강한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다 허물어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허물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구멍이 나서 그 구멍 속으로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것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그 모든 광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지하는 것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이 있을 때에 자신들을 위한 성을 정말 견고한 성을 쌓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무너지지 않는 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자신들이 만든 모든 것은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구멍 날 수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구멍 나서 사람들의 혀를 찰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그 어떤 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것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겼고 또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보호하심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두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 두로의 무너짐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섬나라의 경종이 되어지지요. 저 큰 성이 무너지니 어떡하면 좋을까 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로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다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두로는 마치 파도가 계속 침을 통해서 그 파도에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가는 모습이지요.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런데 세상에서 쌓은 모든 것은 공든탑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너짐은 한순간에 온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부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 가운데 누구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도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하시는 거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치부를 다 가리고 자기의 죄를 다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그럴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의 무너짐과 깨어짐이 나에겐 기쁨과 충만함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의 가슴처럼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들을 위해 충고할 수 있는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너질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가슴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이 뒤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